오늘부터 계시록 19장 강의 6번째 자료 말씀을 가지고 19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의 대표자예요. 땅의 임금들은 종교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7머리들이죠. 음료 7머리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여기 모였다라는 것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인 거예요. 그 16장이 나왔었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 말탄 자는 계시록 6장 2절 그 흰말탄 그리스도가 나왔고, 계시록 19장 11절과 본문에서도 말탄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군대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이 전투지는 해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어요. 태양계 우주의 그 중심이 해이고, 해는 주님의 그 통치하는 지휘부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였는데 앞으로는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다른 것으로 옮긴다는데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전체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오른손에 교권을 쥐고 막 휘두르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대표자들이 산채로 잡혔다라는 것은 이제 20장에 가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두 짐승이 산채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의 그 권세와 주장을 끝내 굽히려 하는 그런 굽히지 않는 강한 아집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다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영영한 불못에 그 영혼이 던져진다면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영원한 그 쉼이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도 속에서 그걸 수긍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수긍하지 않고 육적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해도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한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이라고 하는, 이건 유황 불못이라는 거예요. 영영한 심판처소예요. 마귀의 나라죠.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건 이제 호세아서 6장 5절 지난 시간에 인용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대적자들을 세방하는 자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지휘자들, 증인들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대언, 다시 예언을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설명이 돼 있어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짐승들의 그 육을 시체 청소부들이 그 먹어 치우는 이제 이야기예요. 원래 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영들도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들은 육을 잡아먹는다는 건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종으로 삼고 부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빛의 전사들은 자기가 직접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서 빛의 근원자이신 주님께로 갖다 중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를 좌고하다거나 뭐 교만하다고 하면서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잘도 순종하는도다, 이제 그러는데, 그 잡아먹는다는 게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저 식인종이 돼가지고 사람 막 잡아서 살 뜯어먹고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삼고 자기 종을 삼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내가 강조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피고 오늘 자료 말씀을 엊그제 올려놨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어요. 자료 말씀을 다운받아서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죠.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지금 19장 19절로 21절을 읽었고, 문자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이랬는데, 이것은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의 군대에 속한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어둠의 사자들이고 사탄의 군대예요. 그 다음에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미가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전쟁을 벌였었죠. 그 뭐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네가 네 이름과 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문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는 그들이 입을 딱 더 이상은 열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혔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에 오셔서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의 입을 다 이렇게 틀어 박아버렸죠. 그것은 그분의 그 큰 쇠사슬로
원수들을 완전히 결박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묶어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 주어지셔야 되겠고,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탄도 짐승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그들의 이론과 그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 말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는지 몰라. 말쟁이들이 하여튼. 또 그 목회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맞아. 다 일리가 있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전부 함정이 있고, 그들이 이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속된 말로 낌새를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간격히 미혹해가지고 다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죠. 모두 이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완전히 쇠사슬로 그들의 입의 말로 그들을 결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주님 나라에서 내쳐서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은 지지자들은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었죠. 이런 것이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짐승이 잡히고, 여기 잡힌 얘기 지금까지 긴 설명했어요. 뭘로 잡는다 했어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잡는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인자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자신들 나름의 그 신학 교리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예리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이 안다 하는 율법 교리가 도리어 자신들을 얽어매는 결박의 줄이 되게 하는 능력과 권위가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자들, 세상 나라의 큰 권세를 가졌다 하는 자들의 입을 완전히 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는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임금, 세상 권세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놔 버리는 것이죠. 다 그래야 되겠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려야 돼.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 신문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세상 언론이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 그런 거짓이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듣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자, 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임금의 세상의 영에게 세뇌당하거나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의 교리들, 거짓이 거기에 섞여 함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으면 그 맹신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표시를 받는 거예요. 이마에 받는 것은 그의 사상, 정신, 그 영이 세상의 영과 세상 교계에 횡행하는 거짓의 영에게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죠. 마귀의 영으로 인침받는 거죠.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으로 미혹을 했다는 건 거짓 선지자가 이만한 재능이 다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뭐 육신의 병 고치는 거, 또 불러 해가지고 뭐 무슨 성령이 임했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거짓의 영, 악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죠. 세상 잡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잡기에게 잡히게 하는 그런 표적을 많이 해가죠. 그런 소위 세상 교육에서는 그 은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를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산채로라는 건 이미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런 심판을 이 지경까지 갔는데도 수긍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영이 그를 이제 완전히 잡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건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을 해도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흡히려고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자들이 산채로 잡혀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졌다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해서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불못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영이 되신, 진리와 생명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다 장비를 하시면 이런 주님의 공의, 주님의 공법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입으로 내뱉는 그 말로 오히려 그게 결박하는 줄을 삼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입을 딱 틀어 막게 만드는 것이 유구무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특징이.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어요. 두 짐승은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니 세속의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세속 교계의 교권을 잡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두 짐승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다 거짓의 야비인 사단의 사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힘으로 힘없고 무고한 백성들 찍어 누르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도 나라의 돈이라 해가지고 지멋대로 막 눕혀서도 퍼서 그것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라는 거, 이 세금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피땀으로 된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거든요. 그들은 막 쓰고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더니 몸에 뱄기 때문에 돈을 그 공금을 한 푼이라도 쓰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몸으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힘든 영혼들을, 다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펴본 적이 없고 늘 받기만 해버려야 됐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물퍼서도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벌은 돈이 아니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벌어본 경험이 없는데 뭐 이 돈이 뭐 하늘에서 어디서 막 길 가다가 막 바람에 날아와가지고 막 뭐 잡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노름에서 딴 돈 이런 거 가지고 그 가난에 시달리는 아내한테 갖다 줘가지고 쌀 팔아다 먹고 그걸로 노름에서 딴 돈으로 생활했다는 사람 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써요. 노름에서 돈 따면 그거 갖다가 다 엉뚱한 데다가 다 쓰고 자기 아내는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만물의 이치가. 그 다음에 모든 새라고 그랬는데 모든 악인들의 시체를 먹어서 부정한 시체로 더럽혀진 땅을 청소하는 일에 쓰임받고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공중의 악한 영들인 부정한 새들,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의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려 가지고 시체를 청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체만 뜯어 먹어서 이거 보고 이제 조장이라고 그래요. 저 히말라야 산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새밥으로 이렇게 목 자르고 뭐 그 사지 또 가르고 해가지고 오각 쳐가지고서 새들이 뜯어먹기 좋게 해서 이렇게 주는 그게 장의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 받잖아요. 도끼로 저희 아버지 목 치고 저 사지 갈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제 아버지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산탄에는 이제 독수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밥으로 줘버리죠. 그런 거 보고 조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이미 신명기 28장 율법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어요. 주님을 대적하다가 성읍에서 죽는 자는 들개들에게 뭐 먹힘을 당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한테 다 먹힘을 당하고 매장당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정중하게 그 시체는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짐승도 아닌데. 짐승도 시체를 묻어줘야 되는데 한차 사람의 시체를 그렇게 들짐승들이나 달짐승들이 밥으로 줘버린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의 증거를 대적하는 두 짐승 군대의 고기로 새들이 배를 불린다는 뜻은 어떤 영들은 어떤 영에게 지배당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종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잡아먹는다 이러죠. 근데 죽은 자들의 청소부가 예배당 목사들이죠. 유명한 목사들은 죽은 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밥인 거예요. 그들은 청소부예요. 시체 청소부. 악령 들린 자들이죠, 이게. 그런데 어떤 증인들은 주님의 시체나 제자들이 시체를 정중하게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육의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원리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버지 품에 대리감을 받도록 승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이잖아, 짐승이 아니고. 셈족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라는 과정과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라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생애를 마감을 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러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로 가거나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돼 있고 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후예들은 그 후손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대로 그 악의 영이 대물림이 된다는 뜻인 거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것도 성경에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미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보내신 두 증인과 주의 증인들의 양육을 받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말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곧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진리의 하나님 편에 딱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그러면은 그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편에 딱 끌려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은 마귀 세계에서, 마귀 나라에서 뭐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소음을 뭐 치듯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영원토록 그걸 당하면서 그 영혼의 쉼이 없는 그런 유황불무 속에 던져진다면 그 고통이 그 뭐 상상하기도 싫지요. 예, 사실은 주위 보내신 추수꾼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 생명의 양육을 받는 것이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혼인을 위하여, 이 혼인이라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나의 심령이 연합이 돼야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계에서 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표상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성경에 비유를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혼인을 위하여 신부로 단장되는 걸 이제 예비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되기 위하여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은 오순절 단체적으로 불꽃 천사들과 그 영이 함께 오셔가지고 대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고, 그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증인들을 자보다 매질하고 가두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은 이미 그들이 악령들에게, 이제 세상 말로는 시효됐다 그러는데 악령들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에 의해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혼인 예식이에요. 그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기독교계 뭐 공중 구름에 올라가서 뭐 7년 동안이가 혼인 예식을 한대나, 뭔 때는 공중 구름에서 혼인 예식을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어. 그냥 공중 구름에서 뭐 7년 동안 혼인 잔치 한다 이러고 앉았지. 무슨 성경 무슨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창공 하늘에서 무슨 놈의 혼인 잔치를 합니까? 7년씩이나 그것도. 예.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이 육신의 이 장막 흙집을 벗고 속사람이 치천사로 영의 몸을 입은 사람 천사와 동등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계가 뭐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마지막 이래의 후반기인 추수기간은 혼인예식을 치르는 기간이며 음녀를 심판하는 기간인 가라지들이 바다 짐승에게 불의 형벌을 받는 기간과 바다 짐승들이 큰 전쟁을 일으켜 스스로 진노의 불로 심판받는 기간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 피로연이라고 그러죠. 위로연. 혼인식이 있으면 반드시 음식 잔뜩 차려놓고 거기 모든 혼주, 신랑, 신부,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 친척, 친지들 다 거기 하객들 다 맛있게 먹는 거죠. 그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는 혼인 예식 후에 초청받은 모든 영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원수를 갚으며 즐기는 잔치의 뒤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은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에는 아마겟돈의 약적의 So tomorrow when he come, I'm gonna make a chayote soup and serve him and you.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유튜브 뭘 틀어놓은 것 같아. 잡음이 좀 들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와 같이 사실은 한편에서는 전쟁이고 한편에서는 혼인이다. 누구에게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런 즐거움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원래 7절기 모든 절기마다 그 7일씩 잔치를 했었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순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게 잔치죠. 그러나 영영한 형벌,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은 완전한 죽음에 던져지는 것이죠. 반대편에 쓰는 거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머리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여 주의 증인들과 그들의 양육을 받아 짐승들을 이기고, 바다 짐승도 있고 땅의 짐승도 있어요. 벗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 신자들의 겉사람을 죽여서 속사람을 익은 곡식으로 추수하신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식장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짐승 군대가 해주는 것이죠. 이제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승천시키는 거예요. 혼인식장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 그 외갓집에 가서 약혼기간 7년, 혼인 잔치기간 7일을 예표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2번을 실행을 했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 혼인에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빅물을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뭐 돈으로 빅물을 사서 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7년 동안 보섬살이를 한 거죠. 그걸로 빅물을 냈고, 훗날 다윗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가지고 사울의 딸들을, 사울이 요구하는 빈패를 냈죠. 그건 생명값이었어요. 다윗이 낸 거는. 이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고, 그 야곱이나 다윗이 빅물을 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서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의 한 몸을 드리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빅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빅물을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은드라크마를 받은 것으로도 했지만 옷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셈족의 혼인에서는 고급 주단 옷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그러면은 그 옷으로 신부의 몸의 치수에 맞는 옷을 아름답게 지어 입고 만들어 입고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 집에서 보낸 그 주단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친정집이 부자다 해가지고 좋은 주단 떠다가 뭐 새로 해서 옷을 이쁘게 맞추고 입고 들어갔다 그랬던 그 혼인은 파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새 천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으로 보내주실 때는 신부의 체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부의 체격을 다 각각 다른데 천으로 그냥 천으로 줄 테니까 그 체격에 맞춰서 옷을 지어 입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새 천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맞춰 입고 아름답게 단장해 가지고 혼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지고 신령한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혼인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위선자들은 인간들의 의와 인간들의 선행 이런 거 인간 자랑거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옷감이다 생각해 가지고 그걸로 옷을 멋있게 맞춰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건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건 외모로 볼 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와 이런 걸 가지고 위선의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린 양의 신부를 이처럼 혼인 예복을 입고 신부의 성으로 데려감을 받도록 수갑이었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한 짐승들은 그 다음에 그 10불은 음료를 미워하고 저들이 손을 빌려 음료의 가라지, 음료인 가라지들을 심판하실 때 싹분 목자들 설교 20분 30분 하고 반드시 헌금 이게 넣도록 헌금 주머니에 올리거나 헌금을 넣도록 강요하는 이런 건 전부 싹분 목자들이죠. 그들은 그 영혼들을 맡긴 영혼들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창조되도록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사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게 헌금을 한 푼이나 더 긁어내 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럴까 생각은 딴 데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 보고는 싹분 목자들이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옥회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자들은 음료의 간부, 여기 이 부자는 부할 때 지금 앞에 나온 이 부자는 지아비 부자고 나중 뒤에 나오는 간부, 똑같은 간부라는 용어가 나올 때 뒤에 나오는 그 부자는 지엄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냐 아내냐에 따라서 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한자어예요. 그 싹군 목자들은 음료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심판을 당할 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통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우리가 이게 상품을 잘 팔아먹고 장사 잘해 먹었는데 우리 상품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걸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강대상에서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어떤 간교한 어떤 거짓을 섞어가지고서 설교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탈취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착취 도구로 삼아서 헌금 받아 먹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설교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많은 우리한테 큰 음료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으니까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만 나오면 그걸 받아들여 주겠어요? 그들의 말을? 가라지 추수가 끝난 후에는 바다의 짐승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최신식 무기들을, 영적 심판이 끝나면 세상 심판이 뒤따른다는 말이에요. 최신식 무기들을 동원한 큰 전쟁을 일으켜 양편 모두가 자멸하게 되는데, 먼저 세상 교계의 심판에 이어서 세상 나라를 불로 심판하는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다는 건 뭐 지금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 교회 심판이 끝나고 나야 세상 나라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을 줄로 믿고 있어요. 이 일에 쓰임을 받던 모든 짐승들은 더럽고 치사하게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지만 산채로 잡혀서, 산채로라는 것은 육적 자아가 그냥 여전히 꼬장꼬장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잡혀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 전범으로 붙잡혀서, 세상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바다 짐승들, 결과적으로는 전범 재판하기가 마련이라는 것이죠. 영적 짐승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여전히 그들의 영이 그들의 입의 말로 그들을 시험해 가지고 영적 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범으로 붙잡혀서 그들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박탈당하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종신형을 받아 깊은 옥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마감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그 영혼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깊은 감옥에서 남은 일생을 마치고 그 더러운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영영한 고통의 처소인 흑암의 처소, 영들의 감옥으로 이감 옮겨진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감옥은 두 가지가 있죠. 구치소가 있고 형무소가 있어요. 구치소라는 건 아직 재판이 완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형무소라는 건 형이 확정되어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심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악랄한 전범을 처리할 때는 세상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 뭐 수뭉치 이런 거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다 빠뜨리는 그런 매장을 하는 거, 전에 그 빈 라덴인가 누구 미국이 그 체포해가지고 그렇게 수장을 했죠. 그것이 토상이다 이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 불못 속에 이게 장사 던져 넣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이 세상 종사를 주장하는 자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종교 지도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드디어 모든 믿는 자든 불신자들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를 알리라, 나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이랬는데, 그분은 구원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날카로운 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더라고 하였는데, 모든 가라지 무리와 속된 세상의 인류가 살상당하고 그 영혼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밥이 되어 영원한 형벌장소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 세계로 영을 버려버린다 이제 말이에요.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마지막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언제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 혹은 영들을 상징하는데 악의 영들도 새로 비유되고 그 마태복음 13장 4절이나 32절 이런 데 보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건 악령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새는 마귀의 사자들이요 가라지 씨를 덧부리는 자들이나 그들의 영들이죠. 정결한 새인 비둘기 참새,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새죠. 그러니까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없는 새도 있고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새가 있어요. 예. 정결한 새라는 건 비둘기와 참새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새는 모두 부정한 새예요. 이거 이제 상징이죠. 네, 어둠의 전사들은 부정한 새들로 상징하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빛의 전사들은 비둘기나 비둘기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참새를 뭐 한 아사리온에 뭐 5마리도 사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식용으로 참새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중에 참다운 새는 참새죠. 그런데 작지 참새는 부정하고 악한 새는 덩치가 대부분 크고 주로 그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졌죠. 낚싯바늘처럼. 그건 다 부정한 새들이죠. 육식성 새들이니까. 참새는 부리가 뾰족하고 짜있죠. 그래서 그런 참새들은 대부분 씨를 먹어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남은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